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복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도연 스님이시고 출판사는 스노우 폭스 북스입니다. 이 책은 그 저자가 스님이신 걸로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 삶에 대한 지혜와 동기부여 그리고 힐링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책이고요. 요약하자면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어떤 지혜로운 스승들의 가르침을 들을 기회들이 종종 있죠. 그냥 뭐 어떤 공부를 한다, 막 배운다라는 자세로 막 수업 받듯이 열심히 이렇게 듣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평화롭게 뭔가 마음속에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생각들도 정리가 되고 또 뭔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뭐 어떤 마음의 안정이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동기부여나 그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책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읽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어떤 동기부여와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도연 스님은 경력이 이력이 조금 특이하시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이공계, 전자, 뭐 공학, 엔지니어링 쪽에서 제일 쳐주는 대학이 전자 쪽으로는 카이스트죠. 공학 쪽으로는. 그 도연 스님은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을 전공을 하시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불교에 입문을 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뭔가 좀 그 어울리지 않는 그 상반된 이미지지 않나라는 생각은 전 드는데 굉장히 평화로운 느낌의 천천히 가시는 그런 승려분들의 느낌하고 뭐 최첨단 전자공학을 카이스트에서 전공하시는 이 공학도의 이미지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런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도연 스님은 이 책에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기승전결, 보통 이렇게 네 개로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승전결 그리고 빌공자를 써서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서 그 인생의 시기별로 뭐 이렇게 5단계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대비를 해가지고 시기별로 필요한 유용한 지혜와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기승전결이면 딱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기승전결 공이니까 기는 봄, 승은 여름, 전은 인생의 전환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제 생각에는 한 30대에서 40대 뭐 이런 정도 느낌인 것 같고요. 결은 결실을 맺는 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은 비움을 뜻하는 어떤 겨울로 비유를 해서 인생의 순환과 그 인생의 어떤 시기별로 가져가야 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나 인생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잘 버텨야지 다시 인생의 봄이 오고 그 인생의 겨울이라는 게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여러 번 맞이할 수 있는 게 인생의 겨울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설명하신 이 부분을 좀 인용을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생의 겨울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봄날에 갑작스러운 폭설로 농사를 시작부터 망칠지도 모릅니다. 한여름 태풍이 몰아쳐 농작물이 쓸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을 추수철에 이른 서리가 내려 농사를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한두 번 겪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은 참 춥다는 것이지요. 겨울은 한 번만 오지 않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곧 봄이 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렇게 인생의 겨울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현명한 방법을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지 봄을 느낄 수 있고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과 실패를 인정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이고요. 현재 상황을 외면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남 탓을 하면 그 나로 인한 원인을 찾지 않고 외부에서 남 탓을 하면서 찾으면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나아지지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요 아주 짧은 문장인데 요 문장이 와닿았어요. 방금 얘기한 요 부분을 설명하신 부분인데, 독화살에 맞았다면 누가 독화살을 쐈는지를 찾기보다 내 몸에 독이 퍼지는 것을 막고 살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독화살에 맞으면 이거 누가 쏜 거야? 이렇게 밖에서 찾아서, 물론 억울하죠. 그리고 찾아내고 싶죠.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독이 퍼지지 않게 내가 사는 게 먼저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와닿았던 문장이고요. 뭐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죠. 결국에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만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인생의 겨울이 닥쳤을 때에도 차분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감정을 마주하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행복한 봄을 맞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얘기 드린 것처럼 인생의 여러 시기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시의적절하게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도록 이제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좋은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좀 다채로운 이야기가 들어있고, 아무래도 시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절이 아닌가. 뭐 코로나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시기고, 그런 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들 어려움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 저자분은 이 책이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더 평안하고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반창고잖아요. 모든 사람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를 한 잔 건네듯이 전하는 위로와 격려의 반창고 같다. 반창고 같은 메시지다. 이렇게 이 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차라고 이제 스님들이 그 보면은 이제 수행 중에도 그렇고 생활 중에도 그렇고 차를 드시는 모습들이 자주 미디어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책을 차를 한 잔 권하는 내려드리는 마음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제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펄펄 끓는 물로 차를 우려주던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차 한 잔을 내려드리는 마음으로 글을 엮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차 한 잔 내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책을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일관된 이 저자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책 한 권 내내 얘기하는, 뭐 언뜻 보면 다 상대가 잘못한 것 같고, 그렇지만 뭐 모든 갈등과 마찰의 원인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거울이다. 상대방이 나한테 보이는 표정이나 태도, 이런 걸 보면 거꾸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책에 인용된 구절 중에 하나인데,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근데 만약 다른 사람들이 지옥같이 느껴진다면 그럼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인가?
먼저 생각해 봐라.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결국엔 자신을 만나는 일하고 같은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옥에서 살지 꽃동산에서 뛰어놀지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받기를 기대하는 만큼 상대를 배려해줘라. 대신에 상대도 나한테 받은 만큼 나한테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려라. 굉장히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갈등은 상대를 사랑하면 해결이 된다. 왜냐면 사랑은 이문을 남기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 스스로에게도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연결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스님이 쓰신 책인데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게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구절이 떠올랐어요. 큰 스승님들의 지혜의 말씀은 아마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떠오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진리인 거겠죠. 네, 성경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라는 한자어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뜻이죠. 이 책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스님이 만드신 그냥 신조어 같은데 묻다 말감이라고 쓰셨어요. 사자성어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묻다 말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해라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역시 똑같은 얘기죠. 모든 일에 감사를 해라. 이게 행복을 위한 진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구절을 짧게 하나 읽어드리면 조건 없는 감사가 생활화되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좋음이 최대로 증폭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 나쁨이 최소의 양으로 줄어듭니다. 감사의 순기능을 10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조건 없는 감사가 그 감사의 순기능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들이 다 모여서 내 몸을 이룬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간순간 내가 하는 생각과 의식 그리고 내 마음가짐이 결국 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책에서 인용하는 것 중에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나온 구절을 하나 인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세 가지를 강조했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을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다.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지금 당신과 같이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현재에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말로 행복하게 사는 비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전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다들 성인군자인 건 아니기 때문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감사할 일이 아닌데 오히려 불평하고 싶은 일인데도 감사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을 조금씩 해서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그만큼씩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 조금씩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변화하게 만드는 끊임없는 동기부여 이제 이런 거를 주는 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를 변하게 하는 어떤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받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깨달음의 말들을 계속 해주는 책을 계속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옆에서 계속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누가 말로 계속 옆에서 해주면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좀 잔소리로 들을 때도 있고 거부감이 생길 때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데 책이라는 거는 어쨌든 내가 선택해서 읽은 거기 때문에 내가 덮고 싶으면 덮을 수 있고요. 또 계속 강제적으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행복한 삶을 위한 나를 변화하게 만드는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이런 책을 읽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앞쪽에 프롤로그랑 1장의 봄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동기부여 받으시고 행복한 삶으로 가시기를, 한 걸음 더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반창고 도연 지음 스노우 폭스 북스 프롤로그 차 한 잔에 모든 번뇌 사라지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의지하게 되는 사람과 장소가 있습니다. 기댈 곳이 필요할 때 옆에 앉은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날은 자주 걷던 거리가 특별하게 다가오고요. 즐겨 듣던 음악이 기운을 샘솟게 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아늑한 공간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모금이 참 좋습니다. 차를 마시는 순간만큼은 세상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차를 내리는 행위에 마음을 다하고 색, 향, 맛에 집중하여 마십니다. 무엇에도 신경 쓰지 않고 싶을 때는 그냥 느슨하게 마시지요. 차를 마시다 보면 쌓인 피로가 풀리고 답답한 마음도 누그러집니다. 따뜻한 차가 몸을 데워주니 자연스럽게 긴장이 이완되고 몸의 독소도 배출됩니다.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접어드니 삶의 소소한 문제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차 한 잔밖에 안 되지만 그 힘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중국의 어느 고승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끽다거라는 소박하고 따뜻한 제안이었지요. 차 한 잔하고 가시게. 이 단순한 말이 가진 의미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이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 크나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끽다거라는 화두의 힘은 의식을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차 한 잔에 온갖 번뇌를 다 내려놓고 녹여버리라고 합니다. 자신을 속박하고 괴롭게 만든 문제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지요. 툴툴 털고 일어나 새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차에 집중하는 당신은 자기만의 답을 찾을 것입니다. 답을 찾은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오. 인생 뭐 별거 있소. 밤하늘에 새겨진 별빛만큼 무수히 많은 답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저에게 끽다거는 시작을 알리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과거를 정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저 물에 지난 일 모두 담아 끓여버리고 그 물로 내린 차에 희망을 담아 새롭게 시작하라. 우리는 생각해왔던 대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대로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도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온 방식과 습관이 문제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바꾸면 됩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해결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제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펄펄 끓는 물로 차를 우려주던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차 한 잔을 내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를 엮었습니다.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분들은 더욱더 평온하기를, 살 길이 막막한 분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모든 분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차 한 잔을 건넵니다. 2022년 도연 두 손 모아 1장 기 인생의 봄에는 진짜를 심으세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어.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불만족은 무언가의 결핍에서 나타납니다. 결핍을 채우려면 변화해야 합니다. 불만족한 삶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많은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작은 것을 하나 둘 바꾸면 됩니다. 원대한 꿈과 위대한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겠다는 태도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생각과 기분이 들었나요? 나를 괴롭히던 결핍감이 사라지고 만족감으로 마음이 채워졌나요?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를 열망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평범한 인간입니다. 다른 무엇이 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마음이 바뀌는 거지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차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버킷리스트의 항목을 하나씩 실현하며 살아갑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 가까워지고 부와 명예를 성취하고 그것이 성취된 이후에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자연스레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그곳에는 언제 가 닿게 될까? 그럴 때 우리는 눈앞에 저 목표를 성취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고 나아가자 라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어쩌면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내 모습에 불평하지 않고 그저 만족하면 됩니다. 의지를 갖고 현재 자기 삶을 만족하며 받아들여 보세요. 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가 진짜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니 삶 전반이 진짜일 리 없습니다. 인생의 봄에는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삶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진짜 나는 거짓된 나를 없애버립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 가운데 괜찮다고 여겨지는 나를 하나만 찾아보세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품과 모습을 가진 나를 말이에요. 설령 그런 내가 작게 여겨지더라도 그 작은 것으로 만족을 누리세요. 그럴 때 나는 현재에 존재할 수 있고 더 나은 참 모습을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봄은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을 떠나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내 삶의 씨앗을 말입니다. 참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누워 있을 때의 그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자연을 바라보고 숲을 거닐다가 그 모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친밀한 이와 대화하다 참 모습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이고 만족할 수 있는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내 삶의 씨앗과 모종을 심는 인생의 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찬란하게 만드는 진실의 힘. 1. 진실은 참된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내 안에서 연그러 맺힌 생명이자 결정체입니다. 다른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온전한 나의 진리입니다. 진실은 내 안에서 발견하는 진리에서 비롯됩니다. 내 안에서 발견한 진리를 기준으로 세상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은 진리에 따라 옳고 그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 내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깨달음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진리라는 이름의 권위에 머리를 조아리다 보면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되고 내 삶은 사라집니다. 성현의 말씀을 참고하되 내면에 잠재된 진리를 일깨워야 합니다. 진실은 단지 정직하고 솔직하게 표현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 가슴에서 진짜라고 여기는 것을 말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참된 내가 이끄는 삶이 진실입니다. 진실한 말, 행동, 생각은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진실한 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므로 당당하고 자유롭지요. 언행에 진실함이 묻어나면 사람들은 그 진정성을 알아차립니다. 진실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큰 이익을 얻습니다. 2.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이치를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진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혹은 여기 아닌 어딘가에서 찾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몸과 마음을 이완하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안락함이 찾아옵니다. 깊은 고요함에 맑은 의식이 있고 맑은 의식은 지혜를 불러옵니다. 그 지혜의 의지에 살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신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은 내면 깊은 곳에 고요한 순수 의식에 뿌리를 두지요. 존재의 시면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때 온전한 자기 자신만의 관점이 나옵니다. 3.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압니다.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면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나 자신에게만큼은 진실하기 바랍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존중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남에게 진실할 리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또 위로받으면 힘이 나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믿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내가 나를 아끼고 관심을 주고 사랑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나만큼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내가 나를 심판하고 미워할 때입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비의 마음으로 보듬어야 합니다.